자, 처음에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그들은 어떤 신앙 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개의 종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상 당시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던 사람들은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의 그 안에서 형성이 되었고 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사람들이 알기도 했지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가 이 유대교의 여러 분파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이 잘 알려진 사람들, 혹은 에세네파와 같이 광야 영성과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분파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나사렛파라고 해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유대교 안에서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재림 공동체로서의 신앙, 자신의 유지를 위해서 유대교 안에 이 자신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이 타협하기 어려운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였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에게 율법은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곧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었죠. 이 유대의 전통하에 살고 있었던 이 대부분의 제자들 또는 기독교 초기 공동체를 이루던 사람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 유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때까지 유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방 사회로 확장이 되면서 그전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일종의 갈등이 그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들은 유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고 죽는 문제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지 율법을 숭상하거나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없었던 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이 관계에 대한 정리가 아주 필요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유대 기독교와 그리고 이방 기독교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 유대 기독교가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방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난 이후로 점진적으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는 완전하게 분리를 시작하게 되죠.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이 바로 그러한 신학적 기초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율법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취급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반면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이 초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율법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죠. 그것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입장을 아주 잘 담은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교의 전통을 받은 초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성격, 그들의 입장을 아주 잘 반영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적 그 전통을 포용하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을 통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한 것이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갈등, 또 이것의 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전하고 있죠. 사실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마치 폐기되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곳에서 찾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두고 버린 율법주의자들과의 논쟁이 그중 하나이지요. 그때 율법에 반하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라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 생존의 문제, 곧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곧 율법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에 있다. 그 생명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필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생명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방 기독교의 주장처럼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가? 그러니 쓸모가 없는 것은 폐기해도 좋은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어떤 이들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윤리적인 것들 또는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그 한 가지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 구원파로 잘 알려진 사람들의 주장이 그와 유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죄 받았기 때문에 더는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는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극단적인 주장이죠. 그저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면 된다라는 게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내가 믿기만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행동 자체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자기 편리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고 극단적인 주장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 예를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영화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의 아기를 죽인 살인자가 예수를 믿고, 저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하자면 스스로 면죄부를 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여전히 피해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준 적이 없는데, 진정한 사죄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데 혼자서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 자기 최면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체면과 같은 것에 빠져버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예라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무시하고 달려가죠.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불편하거나,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길을 비켜야 되기도 하고 급한데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는 신호를 어기고 달리는 그 차량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위험을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적어도 교통법보다 지금 긴급하게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법보다 때로는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그 가치를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인해서 교통표지판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온 것이라고 규정한 이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유대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규정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당시 복음과 율법의 갈등을 봉합한 일종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의로는 이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껏해야 우리에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남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범적인 사회 우등생을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 주죠.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아무리 잘 지켜 행해도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 생명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받는 것이죠. 생명을 자기가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야 율법을 잘 지켜서 모범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럼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것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물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럼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대교를 따르던,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하에 있던 초기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아마 이방인 공동체도 똑같이 물었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 구원이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사실상 그러면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마치 구원파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율법에 대한 강조도 이제 must가 아니라 should,
또는 매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편하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을 얻는데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할 것 아니겠어요?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이 뭐냐고, 그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아침에 일어나면 이마에 뽀뽀 한번 해주고, 나갈 때 뭐 한번 이야기해주고, 올 때 꽃 하나라도 들고 와. 머스트, 반드시. 그거 하라고 하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세상에 갈등이 어디 일어나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근데 문제는 해도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관을 가진, 이런 율법관을 가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적용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 종교개혁 이후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다 부정을 해버렸죠. 의미라고 하는 것,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타협과 절충안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것은 율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또 율법에 정작 쓰여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는 것이죠. 오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본문 13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냐? 그것은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편리대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단언을 하신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소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소금다운 것, 소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짠맛이라고.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 소금일 수 있는 것은 짠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교인들,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누구인가? 이 말에 의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맛이 안 나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진짜 소금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처음에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8가지 복은 무엇인가 하면 의를 이룬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인가를 8가지로 사례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 의를 위해서는 박해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한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교회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에서, 그 짠맛, 예수 맛을 내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를 바람으로써 다른 대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밝게 한다는 것은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빛을 말하면서 빛이 된 우리, 곧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으면서 그 본질을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착한 행실,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빛의 본질,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뭐냐 하면 선행에 있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근데 이 착한 행실과 빛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이 뭔가요? 빛은 어둠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없애는 게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빛과 같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타인의 공궁, 가난, 근심, 아픔, 소외,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10.5%,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3,850만 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얘기냐면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미국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난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수가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의 14.8%예요. 그러면 아이들 숫자로는 얼마냐면 610만 명이에요. 610만 명이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어디에서? 미국에서요.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요? 오늘 비친 우리가 있는 현실 속에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냐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진짜 교인이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등잔 밑에서는 굶는 사람들이 지금 전 인구의 10%가 있고 아이들 중에 610만 명이 굶어가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지금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의 믿음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면 이 빛은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길로 믿고 사는 것, 그게 무엇이냐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고 빛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짠맛을 내는 신앙인이면서 그것이 누군가의 아픔을 거두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 상황을 이렇게 예언한 바 있죠. 그때가 오면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소명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의 아픔 그리고 모든 것의 고난을 사라지게 만드는 빛과 같은 역할이 있을 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만 하늘의 복을 맛보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는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이사야서는 바로 그때 이루어질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소금과 빛이 임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은 것, 기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 그냥 대충 한 주 그냥 잘 방어하고 간다. 의무감으로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정말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정말 빛인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물된 동산 같은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기뻐야 합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세상을 향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맛보아 아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먼저 천국을 맛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함께 더불어서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소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천국의 맛을 맛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맛보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빛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 그들의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참된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천국의 맛이 우리 가운데 짠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맛을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궁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쁨과 소망으로 저희를 채워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